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기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니엘서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본문 성경 말씀을 잘 정독하신 후에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에 걸쳐서는 이 마지막 환난기로 알려진 이 70번째 일에 대해 유대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다니엘서 10장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줄 영적 전쟁의 그 배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다니엘 그 시대에 미래에 있게 될,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10장은 그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 실제적인 그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계시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의 70일에로 알려진 내용인데, 그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이 7년 그 환난기라고 알려져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함으로 그 회복을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은 특히 앞에 있었던 다니엘서 8장과 관련해서 이 미래의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게 된 이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해당되는 이 7년 환난기에 일어날 그런 큰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그 고레스는 이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 포로들을 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이었고, 또 이때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80세 거의 중반에 되었기 때문에 그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유대인을 또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마지막 환상이 다니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시기가 고레스 3년, 즉 BC 536년의 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큰 전쟁에 휩싸일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70일에 대한 그 예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평화로운 그런 시기를 고대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 큰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제 새 일의 날 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기 그 새 일의 날 동안 슬픔에 잠겼다고 얘기하는데, 앞에 다니엘서 9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일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사부임, 즉 그냥 7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루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1년을 의미하는지는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그 일해가 이 7년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여기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이 새 일해의 날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서 9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 이래를 7년 동안 하면은 새 이래니까 그 3, 7, 2, 21, 21년 동안 슬퍼했다. 이러한 의미로는 그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새 이래에 대한 것은 다만 이 7일을 의미해서 새 이래, 즉 21일 동안, 3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을 보게 될 때, 그러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다니엘서 1장 21절이 이 바사 제국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니엘은 거의 한 7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바로 그 다니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돌에 새겨진 이 부조는 이 고레스 왕의 그런 부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란에 있는 이 파사르 가데에 이 고레스 왕의 그 돌로 된 그 묘가 있는데, 이렇게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 그 묘가 남아 있는 것은 이 고레스가 그래도 이제 현명했기 때문에, 그가 남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묘가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 뭐라고 이 고레스가 말하는가 하니까, 이 고레스 왕 그 무덤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니까,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에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엔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라고 이 묘에 써져 있었는데, 이 바사 제국을 점령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이 고레스 왕의 그 무덤에 써 있는 이 글씨를 보고 그래도 이 고레스 왕을 생각하면서 이 묘를 훼손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런 그 자기의 묘가 훼손당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상을 받은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0장부터 끝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환상을 받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BC 539년 이제 10월에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시작되는 BC 538년 이제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제 3, 4월이 되겠죠. 바로 그때가 메데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가 이제 재위를 시작한 해가 됩니다. 그때 메데 다리오 이 원년에 70일의 계시가 주어졌던 것을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 고레스는 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이 7월까지, 즉 그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은 이제 9월에서 10월까지 귀환해서 이제 성전과 이 제단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BC 537년 2월에 이 성전 기초 공사가 시작되는 내용이 에스라서 3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자들이 이 적대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
재건하는 그런 사업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제 BC 536년 이 니산월, 바로 이때 고레스 3년이 됐는데, 고레스 3년 이 정월에 이 환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니산월이 다가오자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서 이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듣고 이 무거운 마음으로 겸비하면서 3주 동안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이 남아있던 그런 이 백성들이 오히려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서,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다스리던 이 바사 제국의 그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바사 제국에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그 재건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이제 10장 4절에 보면 이제 3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다니엘은 이제 힛대길 강가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힛대길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힛대길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티그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페르시아 지역의 그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말소리는 이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고 또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온 몸은 이제 황옥과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이제 단순한 이제 천사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때 다니엘이 본 이 모습은 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거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닮은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이 천사는 여기에 그 주님의 모습에 비해서 이 다른 천사의 모습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게시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자와 같은 모습을 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메시아 칭호를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몸은 이 발에 끌리는 옷, 이것은 여기에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바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런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가슴에 이 금띠를 띄었는데 바로 이 모습은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 여기에도 가슴에 이 순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머리는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이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지혜와 이 성결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눈은 이 불꽃 같았다라고 여기는 다니엘서 10장에는 횃불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이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이 공의로우심, 그리고 손과 발은 여기에 빛난 이 놋 또는 주석과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장에도
이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라고 하는 이 주석은 바로 이 심판의 그 상징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심판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말소리는 이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에도 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심판주로서의 이 권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1장에는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다니엘서 10장에도 얼굴은 이제 번갯빛과 같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주님의 영광과 이 거룩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본 이 모습이 바로 이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과 흡사한 것을 보게 될 때, 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런 성육신 하기 이전에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은 볼 수 없었지만은 다니엘은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도망을 갔지만은 이 다니엘은 이러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 다니엘은 이 죽은 듯이 이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이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애통하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억압당하는 것 같아서 당황했다면은 이 다니엘은 이 메시아의 모습을, 그 메시아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으로서 그의 이 낙심된 마음은 즉시 극복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미래의 열방의 왕으로 나타나실 그 주님의 모습을 한 번만 본다면은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열방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또 그분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 한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이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배웠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1장의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다른 단락이 시작되면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할 때, 여기에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그 손은 아마 이 9절까지 있는 이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천사, 특히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손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0절, 다니엘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희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렇게 여기 10절부터 등장하는 이분은 이제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제 그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오는 와중에 13절에 보면은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천사장인 미갈이 와서 이제 도움을 받고 이제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10절부터 나타나는 이 분이 만약에 주님이라면은 주님께서 미가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다니엘에게 올 수 없었던 이러한 그 상황을 보게 될 때 여기는 바로 이제 주님은 누구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절부터 나타나는 이분은 그 9절까지 보였던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보냄심을 받는 이 다른 천사의 모습이고 그 천사는 이제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주님은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 천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므로 여기에 나타난 인물은 천사 가브리엘로 여겨진다. 앞에 9장 23절에서도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실행되기 전까지 3주 동안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는 다니엘에게 온 목적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일, 특히 이제 70번째 일에 있을 그 큰 전쟁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여기 앞에 10장 13절에도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말은 이제 바사 제국의 그 왕이라기보다는 이 바사 제국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이 미가엘 천사와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천사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정치라든가 또 사회적인 그런 이 상황의 그 이면에 천사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천사는 이 선의 편에서 있고 또 타락한 천사들은 이 악의 편에 서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새겨진 부조는 이란에 있는 이란의 베이스툰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바사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의 비문인데, 그 주변에 그 밑에와 옆에 페르시아어와 또 엘라머, 또 당시에 이 바벨론, 이 아카드어라는 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여기에 위에 있는 이 모습이 이 바사 제국의 신인 이 아후라 마즈다라는 이 바사 제국의 이 신의 우상 신의 모습을 여기 새겨놓고, 바로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이런 자기가 섬기는 이런 신의 영향으로 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 자랑스럽게 여기 이 베이스트라는 지역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막강하던 이 페르시아도 그 후에 일어난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할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베이스툰 이 돌에 새겨진 이 부조는 이렇게 베이스툰 지역에 있는 이 산의 암벽 지면에서 약 거의 100m 이상 높이 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엘람어, 이 아카드어 세 개의 문자로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통해서 고대의 여러 가지 그런 언어가 해독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바로 혈과 육에 속한 거죠. 그리고 이 공중은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를 바로 사단이 잡고 있죠. 바로 그런 이 사단의 영향 아래 통치자들도 있고, 또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 이 주관자들이 있고, 이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중의 권세는 바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허락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사 제국과 관련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바로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그런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하실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 다니엘은 처음에 히데길 강가에 나타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죽은 자와 같이 졸도했었는데, 아직도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천사가 와서 또 조금 힘을 주었지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이 천사와 이 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천사가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불길한 환상에 대한 근심으로 쇠약해져서 말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직전에 등장한 그런 이 천사로 여겨지며 그가 입술을 만지자 이제 겨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천사에 대해서 여기에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단순한 이 존경의 표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너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하고 이제 다니엘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또 한 번 다니엘을 이제 어루만져 주자 그제서야 이제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그 천사와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가 두 번째 접촉을 해서 이번에는 다니엘이 말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초자연적인 힘이 느껴지자 천사가 전한 이런 계시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알리면서 바사 제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대항하여 싸울 것이고 또 뒤이어서 등장할 이 헬라 제국을 통해서도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알렸으며 또 이제 이것은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열방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히브리인들의 역사의 행로에 관한 것이며 그 일부가 다니엘에게 곧 이제 11장에 이어서 계시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글이라는 내용은 바로 이제 10장의 다니엘서의 그 네 번째 계시를 받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곧 이어서 있게 될 이 11장의 계시할 사건들이 바로 이제 진리의 글이 되겠고 바로 이 진리의 글은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앞으로 성경의 일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돌에 기록된 것은 바로 10계명이 기록된 사마리아인의 그 매주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0장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그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많은 천사들의 전쟁을 일으켰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이러한 영적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즉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되어서 들으신 바가 되었는데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이제 응답을 실행하기 위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3주 동안이나 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신자에게 오기까지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시행하는 천사와 또 이를 방해하는 천사 간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대해서는 이 악령이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절대 끈기의 원칙을 실천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도 그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즉시 상달되었지만 그 기도가 이제 다니엘에게 응답되기까지 이 3주 동안이나 걸리는 그 기간에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간절하게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민했지만은 결국 이제 3주가 지난 후에 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될 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면은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 다니엘이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연약한 노인이 되었던 이 다니엘이 이러한 그 노인의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이 마귀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임을 강조했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